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들보와 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 위에 둘러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비판이란 단어를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판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비판에서 정죄라는 단어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죄하고 이미 심판까지 그 사람을 다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판단을 또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할수록 너도 나도 우리 안에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비판들은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심판과 비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려고 하는 비판과 판단, 정죄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들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본문에서 나오는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의 중심이 되는 큰 석가래를 말합니다. 기둥인 거죠. 그리고 티라고 하는 단어는 그 큰 통나무에서 벗겨져 떨어지는 아주 자그마한 나무 껍질 같은 겁니다. 들보와 티는 굉장히 대조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보는 어디서나 기둥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나무 껍질, 그 티는 작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의 깊게 남의 티를 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발견된 그 티를 마치 들보처럼 크고 심각한 문제로 과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자신 안에 들보와 같은 고집, 못된 습관, 선하지 않은 것은 티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인된 습성이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가장 나쁜 건 남이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깨닫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누군가의 티가 보일 때 나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들보와 같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런 후에 주님 앞에 회개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야 남의 티를 빼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눈에 들보는 스스로 볼 수 없게 절대로 내 자신이 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먼저 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들보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하면서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의 영을 주시고 변화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들보를 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 후에 내가 먼저 변화를 받은 후에 형제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티를 교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건강하게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사에 빗대어서 한번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건강하게 비판할지를 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는 먼저 수술을 해야만 하는 암과 같은 조직이 발견되면 그냥 덮어놓지 않습니다. 메스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철저하게 수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위해 기도와 영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의사는 자기 전공 영역 위에는 절대로 칼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사가 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정형외과 수술만 합니다. 일반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수술을 또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 한 분야를 연구하고 훈련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면 넌 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냥 넘겨짚는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서 나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가르치려 들으려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은혜 또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신앙과 말씀의 영적인 연륜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상대를 배려하며 서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철저하게 환자를 검사합니다. 환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 후에 메스를 드는 겁니다. 의사는 절대 너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감이나 추측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은 의도로 비판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잘못되면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바로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에 따라서 추측에 따라서 상대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사랑의 눈으로 그를 철저하게 쳐다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사랑이 넘치는 태도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병든 부분만 잘라내고 할 수 있는 한 건강한 조직은 건들지 않으려고 수술 부위를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판할 부분만 한정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 부드럽게 이렇게 잘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비판합니까? 이건 건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까지 다 들쑤셔대고 다 들쳐 엎어버립니다. 너무 넓고 너무 광범위하게 비판의 칼날로 난도질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그 잘못 비판했다가 사람을 죽이고 큰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사의 수술의 마지막 단계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부를 꿰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의 칼날로 찌르고 도려낼 생각만 하지 잘 봉합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의사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칼잡이입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며 예수님 말씀처럼 저마다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먼저 내 안에 들보를 주님의 이름으로 빼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은 후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후에 형제의 티를 사랑의 마음으로 빼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중하고 사랑과 또 조심스러운 태도로
비판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누군가를 향한 그 함부로 한 비판과 정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습을 하며 우리 안에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고 가난하고 또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들을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고 비판보다는 이해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 우리가 걸어가고 머무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